3월 12일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가야바의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본문 먼저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11장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이 표적의 책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나사로 소생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죠? 요한복음의 표적은 손가락이고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있는데 나사로의 소생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 큐티 본문인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기적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전까지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나사로 소생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믿는 일은 기적이요, 감사한 일인데요. 이 기적과 감사한 일을 보고 빈장하는 무리가 나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죠. 누군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한쪽에서는 주목하지만 한쪽에서는 긴장합니다. 한 부류가 예수를 주목하는 이 시선을 긴장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원래 이 사두개파 중심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앙숙이었습니다. 현세적인 사두개파 그리고 내세적인 이 바리새파는 서로 합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앙숙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칩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볼게요. 4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들이 볼 때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지도자로 보인 것이죠. 마침 55절에 보면 어떤 명절이 다가왔죠? 네,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와 세력을 규합할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누가 나서죠? 그 당시 그 해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는데요.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가야바가 말하는데요. 제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몇 번 설명드렸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으로 한 명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다음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대제사장 직분이 로마와 결탁되어서 변질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권력자는 안나스였습니다. 이 안나스는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직에서 잘렸는데 정치적 술수를 세워서 사위를 세워서 계속 막강한 권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 실권을 행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죠? 안나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했대요. 보통은 1년 만에 잘리는데요. 18년 동안 봉직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능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 예배 중심지가 아니라 권력의 기반이었어요. 그 가야바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예수를 죽일 심산으로 그가 죽으면 우리가 다 사는 거야라고 지금 철저히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지 중에 예수의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될 인류의 구원을 가야바가 예언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가야바의 정치적 의도 뒤에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는 겁니다. 악한 입술을 빌려 하나님은 올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이 대속적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가야바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움직이는데요.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원포인트 하나의 메시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가야바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입술을 빌려서 대속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복음의 신비이죠. 악한 세상은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준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죠? 이 혼란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 사이에 끼어서 억울한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죠.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의 모함이나 상황의 억울함, 꼬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계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야바의 악한 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분이십니다. 하물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꼬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너무 현실이 힘들면 이 말씀이 와닿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변함없는 사슬입니다. 우리의 꼬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복잡다단한 억울하고 막힌 상황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야바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도 일하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컷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악한 가야바의 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야바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